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사후 한 20년 좀 후인가요? 그때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, 갈라디아는 여기 아마 지명 이름인 것 같은데, 거기에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면서 곳곳에 교회도 세우고 해가지고, 근데 아마 그 1차 여행지 때 세웠던 교회 같은데, 우리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쯤에서 거기에 그 교회에 원래 유대교를 신봉했던 전도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다시 모세 율법이라든가 어떤 할례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진정시키고자 아마 이제 서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모세 율법, 그 다음에 할례 같은 형식적인 것을 아주 버리지는 않지만 그보다도 우선 예수님에 대한 믿음, 그게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. 그 다음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실천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가는 것을 명시해 준 것이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. 그러나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은 어설프게 이렇게 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진실에 합치하지 않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,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은 철학적 사유라든가 종교적 신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만나볼 수 있는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좀 조급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렵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사람들을 모아놨는데, 또 유대주의를 믿는 교사들의 그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모세 율법을 다시 주장하고 또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.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회 모임 분들한테 다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며 모세 율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. 이제 그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데 그 전절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. 근데 그걸 전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, 성령 열매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었고, 이게 어떤 실천 윤리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딱 임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있었고, 어떤 상황에서 우리 바울은 그런 서신을 보냈을 것 같은 해서 잠깐 깊숙한 공부나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여기에 제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실천 윤리로 삼다면 본인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또 그걸 주변에서 보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.
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로마인의 통치하에서 또 뭐 몇천 년 동안 그 가져온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 사상,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연중에 계급화되어 있는 어떤 유대 민족끼리라도 뭐 제사장들하고 일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뭐 그런 관계.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제시됐던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은 것이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많이 그게 변형되어 있는 걸, 그건 이제 예수님이 아신 거죠. 그래서 오로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라고 고심하셨던 것 같다가 얘기를 하셨고, 그 깨우침을 얻었던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사랑, 희락, 화평, 오래 참는 자비, 양선, 충성, 은유, 절제, 이렇게 9개가 되는데, 뭐 제가 확실하게 외우지 못해갖고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런 부분을 우리 또 김진은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뭐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 보면 굉장히 너무 깊숙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,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단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.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깐 언뜻 쳤던 것은, 실은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도 간세음 보살, 거기서는 간자재 보살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은, 사리자라는 사람, 사리자는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이라고 칭했던 분이죠.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이 어떤 차츰 본인의 그 개발로 이어지는 어떤 소승화돼가는 그걸 갖다가 이제 경계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아마 사리자라는 사람을 빌어서 그 내용은 그 얘기했던 내용이 아닌가. 그때 그 소승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닦은 어떤 수행의 과정 얘기들을 전부 다 공과 무로서 표시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좀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파냐 바라밀다, 어떤 큰 지혜를 빌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뭐 이런 이제 또 뭐 저 경지에 이른다면 사리불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신무가에 무가예고 무유공포 얼리전도몽상 구경열반. 그래서 지금 우리 성령 열매 9가지 그 열매하고 그 불교에서 어떤 그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던 어떤 마음의 평화하고 좀 비슷하지 않는가. 물론 이제 거기서는 실천 일기로서는 8정도를 이제 그 제시를 했었죠. 그래서 뭐 정확하게 보고 똑바로 사유하고 뭐 이런 게 8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.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의 믿음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 해봤었습니다. 자꾸 우리가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그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인가.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, 자, 이분은 제가 저분은 정말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신 분 같구나 이런 느낌 받는 분이 있어요. 뭐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인 뭐 지위가 있다든가 뭐 그렇진 않는데, 마주보고 이제
저한테 걸어오는 모습, 그 손에 그 다음에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는, 그 다음에 그 나누는 그 말에 그 스며 있는 정감, 이게 저분 같으면은 따로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자신을 잘 가꾼 분이라고 평가가 되겠구나. 뭐 교회 장로가 아니더라도. 그러면서 노력들 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닦을 수 있다면, 저분처럼 생활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이제 항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분이겠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러는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보고, 이런 좋은 말씀을 남기셨구나.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고, 그 전에 먼저 본인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, 이게 그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, 그것도 같이 되는구나. 그래서 또다시 깨달았습니다. 깊게 생각하고 인생을 좀 근원적으로 생각하고,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스승들로부터, 선인들로부터 겸허하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얻는다면 이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또 제가 참 얇은 지식으로 어설픈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얘기가 그래?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?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, 예수님이. 또 반야신경에 또 이런 점에 사리부타라면은 뭐 그냥 일반 대중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 지칭 같은데, 그 사람들도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있어? 이런 것을 하고 한번 찾아보시고 스스로 또 그 좋은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갖고 어떤 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꿈을 꾸는 박병웅입니다. 감사합니다.